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견디고 견디다가 포기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선택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도 그와 같은 사람이 거기에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요, 아무리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자꾸 눈에 거슬려집니다. 그리고 나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디고 견디다가 나중에는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나와 맞지 않아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괴로워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생각을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도망치지 말고 그 사람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주셨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또한 이 사람 때문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대적하여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괴로움과 이 고통을 솔직하고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너무 힘들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의 목숨이 연수가 짧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집안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로 솔직하게 그는 기도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9편 8절과 10절 말씀에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미웠으면 이와 같은 기도를 했냐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요,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오늘 우리라고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해결책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몇 가지의 처방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면요, 은근히 짜증이 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리에 있다라면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시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불평하고 시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악을 행한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보다도 더욱더 잘 살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불평하고 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런 것 같지만 그들의 결말은 또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머지않아 그들은 배임을 당하고 세잔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시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해 비방하고 공격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임을 알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히 여기는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시기는 뭡니까? 샘을 내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질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요, 2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의 아버지는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두 형제의 20년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극과 극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은요,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가 되어서 금주음 등을 전개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요, 아버지보다 더 심한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는 질문에요, 두 형제의 대답은요,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알코올 중독자인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형은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요, 나는 아버지 때문에 되는 것이 없다라고 늘 한탄하면서 술을 한 잔씩 두 잔씩 먹다 보니까 아버지보다 더욱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라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요, 그때 우리는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데에 그냥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마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라고 우리도 똑같이 맞대응해서 악을 행한다라면 우리도 똑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그들과 맞서 싸운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갖추어야 할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 다윗은요, 그토록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그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절대로 대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했습니다. 하루는요,
다윗이 굴속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이 그 사실을 모르는 채 그 굴속에 들어와서 잠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신하들이 저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어서 죽이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 왕은요,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거듭만 자르고 가만히 동굴 속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적을 왜 그냥 두었을까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그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심판하실 일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배신할 자가 누군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어떻게 죽게 될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대적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복수하고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한번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길이 막혔거나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억울하고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치유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서 16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맡긴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갈라디라고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옮긴다, 굴린다, 신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헬라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내가 세게 던진다, 멀리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은요, 내가 붙들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강하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서 퇴근을 하면 눈이 빠지도록 또 목이 빠지도록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물론 사랑하는 제 아내이겠지만 그보다 더욱더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똑같이 생긴 아들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싸움놀이를 좋아해서 아빠가 싸움놀이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늘 이렇게 목이 타도록 기다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가벼워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크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놀게 하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가끔씩 아들이 소파에서 저에게 날아옵니다.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하죠?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받아줘야죠. 그런데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도 자기는 휙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아빠인 제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치죠.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 아들은 아빠가 받아줄 것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휙 날아옵니다. 그래도 내가 다칠지라도 아들을 다치지 않게 어떻게 하죠?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당신께 의지하는 자들을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말로는 맡긴다고 하는데 불안하면 그것은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면요,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기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면 화가 나겠죠. 그래서 불평하게 되지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요, 입을 다물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입을 다물어야 합니까? 입을 열게 되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원명 불판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입 다물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무로 일할 때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한 마음 뺏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꼬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유혹합니다. 남편이 없을 때에 함께 동침하자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믿고 신뢰한 보디발 장군을 대신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이상합니다. 많은 종들이 마당을 쓸고 닦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다가옵니다. 바로 보디발 아내가 요셉 씨 사랑해요 하고 껴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으면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할 거고 떠나는 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무조건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옷이 거기서 벗겨졌다는 것이죠. 결국 하늘 품은 여인은요, 소리를 지르고는 요셉이 강간을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자기의 억울한 일을 주인 보디발 장군에게 변명하거나 해명하라고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옥에서 죄수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간수쟁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옥 안에서 왕의 신하 제수들을 수종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때에도요, 자기의 주인을 향해서나 유혹한 여주인을 향해서 원명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억울한 누명은 벗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결국 약 3년이 지나서야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의 무죄를 해명하고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무죄를 입증하여서 죄 없음이 드러나고 감옥에 나온들 다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인은 자기의 악을 감추려고 아무도 모르게 요셉을 더욱더 힘들게 하거나 또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렸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바르의 왕을 꿈을 꾸게 하셔서 그런 일로 하루아침에 충류가 되게 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살 때에 주셨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억울하고 힘들어 일이 있을지라도 참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통로로 우리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이 하는 답답한 짓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3년씩이나 먹고 자고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도 주님은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참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거룩한 사명을 부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어찌 보면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부활도 못 믿는 제자들에게 세계의 선교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 속에서 일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정말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내 마음에 안 들고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도 구원에 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주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끌어안기는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입 다물고 참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9절 말씀처럼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번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땅 부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요셉이죠. 애국 정력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상상수의 팔복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가 나오죠. 5장 5절 말씀에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나를 변화시켜서 문제를 해결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쉬우냐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개는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때를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